예, 교회 학교 교재용을 생각하고 만든 챗 GPT AI 이미지입니다. 에스라 성경 개론입니다. 먼저 이 이미지 사진은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수아가 귀환을 이끌며 짐승들과 약 5만 명의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이 내용은 에스라 2장 내용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는 구약의 역사서 12권 가운데 뒷부분에 속합니다. 앞부분 여수와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 상하까지가 주로 바벨론 포로 끌려가기 전 내용입니다.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때부터는 바벨론 포로로 이제 거기에서 귀환하는 장면이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역사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사사 시대를 거쳐 왕정을 수립하며 결국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귀환하는 과정을 기록한 책들입니다. 여기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귀환하는 과정을 기록한 책이 실질적으로는 이제 에스라부터 시작되죠. 앞부분은 바로 왕정을 수립하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내용, 여호수아 사사기 때, 그리고 왕정을 수립한 내용이 이제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귀환하는 과정을 기록한 책이다. 오늘은 에스라의 역사적 배경과 계유와 신학적 의미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에스라의 역사적 배경입니다. 에스라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재건하고 율법을 회복하는 과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다음 세 가지 요소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벨론 포로와 페르시아의 등장입니다.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세 차례에 걸쳐 침략당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605년, 그리고 597년, 그리고 586년. 네, 586년이 마지막으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폐망되죠. 결국 성전이 파괴되며 많은 유대인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페르시아, 바사로 불리죠. 이 페르시아에 멸망했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며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귀환을 허락했습니다. 두 번째, 성전 재건과 방해입니다. 1차 귀환이 BC 538년입니다. 이 1차 귀환을 통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 재건을 시작했지만 주변 민족들의 방해로 중단되었습니다. 16년 후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건면을 통해 다시 성전 공사가 재개되었고 다리오 왕의 칙령으로 완공되는 내용입니다. 이때가 BC 516년입니다. 세 번째, 에스라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2차 기한에 속합니다. BC 458년입니다. 60여 년 후 아닥스스 왕 때 학사 에스라가 귀환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으로 개혁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는 율법을 가르치며 이스라엘의 신앙 회복을 이끌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에스라는 성전 재건과 영적 부흥이라는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에스라의 개요입니다. 에스라는 1차 기한과 성전 재건 내용이 1장에서 6장에 나오고 에스라의 기한과 영적 귀한 내용이 7장에서 10장에 마무리되어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에스라는 1, 2차 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뭐 에스라 다음에 느헤미야죠. 느헤미야는 이제 3차 귀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차 귀환과 성전 재건이 먼저 1장에서 6장 내용입니다.
첫 번째, 고레스 왕의 조서와 첫 번째 귀환이 1장에서 2장에 나옵니다. 예, 바사, 페르시아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가 공포도 하고 또 조서까지 내리죠.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결국은 이제 성전 재건을 허락하도록 합니다.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귀환을 이끌며 그래서 짐승들과 약 5만여 명의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또 이 특이한 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내용이 바로 에스라 2장 내용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돌아올 때 바벨론에서 가져간 이제 성전 기구들도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냥 뭐 뺏긴 죠. 강탈당했죠. 586년에 망할 때. 바로 이때 다 되돌려 봤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려는 기대감이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커지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성전 재건 시작과 방해입니다. 3장에 4장. 예루살렘에 도착한 유다 백성은 가장 먼저 이제 번제단을 세우고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절기를 지키며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자원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이후 성전 기초를 넣으며 기쁨과 감격의 찬양을 올리지만 사마리아인과 주변 민족들의 방해로 인해 성전 건축이 중단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전 완공과 봉헌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5장에서 6장에 나옵니다. 사마리아인과 주변 민족들의 방해로 여기서 왜 사마리아인은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인데 왜 방해를 할까? 그들도 이제 성경 건축에 참여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이제 에스라는 우리끼리 하겠다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들은 이제 그만큼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에 의해 가지고 주체가 된 이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하는데 그들이 그저 먹으려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에스라 시대 때 반대하게 되지만은 그러니까 반대를 하니까 결국은 식이 나가지고 결국은 다른 민족도 합해가지고 성전 건축을 이제 방해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선지자 중단되었지만은 결국 그래서 이제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 학계와 스가랴의 권면을 받아들인 백성들은 다시 이제 성전 공사를 시작한 내용이 5장에서 6장입니다. 주변 민족들의 방해로 인해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지만은 이제 선지자 학교와 스가랴의 권면을 받아들인 백성들은 바로 다시 공사를 시작하는 이제 그림입니다. 마침내 성전이 완공되며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 봉헌식을 거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며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BC 516년입니다. 7장에서 10장입니다. 에스라의 교환과 영적 개혁. 자, 이제 2차 교환에 포함되는 거죠. 에스라의 사명과 2차 교환이 이제 7장에서 8장 내용 나옵니다. 학사, 율법학자죠. 에스라는 바사왕 아닥스스다의 명령을 받고 두 번째 교환을 이제 이끌게 됩니다. BC가 이때 458년입니다. 왕은 에스라에게 성전과 예루살렘을 관리할 권한을 주며 성전의 회복을 돕기 위해 재정적 지원을 이제 허락하게 됩니다. 사실 이때 이제 이 아득사스다 왕이 그죠? 고레스 주변 사람들이 반대하니까 사실 여부를 이제 알아보자 이래 됐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그들이 말을 듣고 그렇다면 한번 알아보자 하니까 결국은 고레스 왕 때 그런 사실들이 있었기 때문에 돌려보내가지고 그죠 성전을 허락했다는 그 조서를 결국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아닥스스 왕도 그대로 시행하라. 그렇다면 이제 고레스 왕이 허락한 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냐 이래 된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 아닥사스다 왕도 다 이렇게 에스라를 통해 가지고 다 사람들을 이제 돌려보내가지고 너희 나라에 가가지고 이제 성전을 건축하라는 허락을 하게 됩니다. 그때 상당히 많은 물품들과 모든 것을 또 세금도 감면해주고 세금을 오히려 막 지원까지 해줍니다. 이렇게 결국은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에 의해 가지고 결국은 성전을 귀환해서 왕이 나오죠. 에스라에게 성전과 예루살렘을 관리할 권한까지 주며 성전 회복을 돕기 위한 재정적 지원까지 아끼지 않고 허락을 하는 내용입니다. 에스라는 귀환을 앞두고 하나님께 금식을 선포하며 바사왕의 군대가 아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백성의 죄와 영적 계획 부분이 이제 9장에서 10장에 나옵니다. 에스라는 귀환 후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과 결혼하여 우상 숭배의 위험에 빠진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율법을 참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기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고 백성들이 이 죄를 회개하도록 축구합니다. 그래서 결국 백성들은 이방 아내를 다 내어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기로 결단을 합니다. 이를 통해 신앙 공동체가 새롭게 회복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로 이제 다짐을 합니다. 세 번째, 에스라의 신학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를 통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배우는데 목적이 있겠죠. 첫 번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에스라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을 보여줍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 결국은 이제 돌아온다고 분명히 예언했죠. 그래서 바로 에스라 1장에 바로 1절과 2절에 바로 나오죠. 그죠?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가지고 결국은 하는 이 에레미야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까 읽었죠. 예, 그 말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회복이 바로 에스라의 신학적 첫 번째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키시고 그들과 함께 한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율법과 거룩한 삶입니다. 에스라는 율법을 강조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대로 살아야 함을 가르칩니다. 거룩한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바로 핵심 요소이다는 겁니다. 예, 참 중요하죠. 예,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하는 게 바로 거룩한 삶의 핵심 요소다. 이를 지키지 않을 때 결국은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 율법대로 살기 위해서 심지어는 자기가 사랑해가지고 이방 여자들과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방 여자들을 다 돌려보내잖아요. 그죠? 다 쫓아보내고 다시 이제 그들이 진짜 말씀대로 자기 민족과 결혼하게 되는 거죠. 그 이유는 결국은 이제 이렇게 결혼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들이 뭐 했습니까? 이방인 신을 섬기게 되는 결과를 맞이했기 때문에, 그죠? 단호하게 다 쫓아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도 그 말을 다 공감하여 실제로 그렇게 시행하였고요. 세 번째,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페르시아 왕들의 조서를 통해 성전 재건과 귀환이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설명드렸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그죠?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신 것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돌아가지고 이제 귀환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그 과정 속에서 이건 원리적인 측면에서 하는 얘기고 그 과정 속에서는 또 말을 하고 있죠. 너희들이 회개하고 잘못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그 내용이 또 그대로 이루어진 내용들이 에스라, 느헤미야에도 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하나님 섭리 측면에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는 것. 그분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네 번째, 에스라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첫 번째, 에스라는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에스라는 율법을 가르치고 백성을 영적으로 회복시킨 지도자로서 참된 영적 스승이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두 번째,
성전 재건과 예수님의 모험입니다. 성전이 회복되는 과정은 예수님께서 참된 성전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실 것을 상징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셨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결국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 육신도 반드시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 사탄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육신의 소욕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단호하게 끊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또 이 에스라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율법의 완성자로서의 예수님입니다. 에스라는 율법을 강조했지만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시고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율법의 진정한 의미가 성취되며 우리는 율법이 아닌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다 원리적인 측면 설명하는 겁니다.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네 번째, 에스라의 결론입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과 율법을 회복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맺는 과정을 기록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간의 회복을 보여주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며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구속과 회복을 예표합니다. 성전 재건과 율법의 회복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회복하고 예배로 바로 세우는 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함을 지켜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회복을 경험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의 내용 중심 기도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성전을 다시 세우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무너질 때가 많지만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거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의 신앙과 삶의 예배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도우시고 늘 주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